우리 은우 갑각류가 뭔지 알아요? 갑각류? 오, 맞아요. 게, 새우, 랍스터. 겉에 딱딱한 껍질을 두르고 있는 동물이 이 갑각류죠. 인간은 척추동물입니다. 겉은 말랑말랑한데 안에 딱딱한 뼈가 있죠. 그런데 이 갑각류는 반대입니다. 속은 정말 말랑말랑한데 겉은 딱딱한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껍데기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갑각류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안 늘어나는데. 이 바닷가재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바닷가재는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껍질이 몸을 억누르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탈피, 껍질을 벗어버려요. 껍질을 벗어버리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바닷가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뭐 껍질이 없으니까요. 살짝만 스쳐도 그냥 소스라치게 다치고 누구에게나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껍질을 탈피해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래저래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밥도 굶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고파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 소, 돼지, 말, 낙타, 뭐 또 벌레들도 있고요. 새들도 있습니다. 기러기, 거위, 뭐 치킨, 오리. 야,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 잡아먹으라는 단어는 도축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순간 베드로가 기겁을 했어요. 주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거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돼지입니다. 그들은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아세요? 그들은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꼭 다음날 먹을 도시락을 싸놓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다고 집안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일이란 개념이 조금 모호하니까 뭐는 일이고 또 뭐는 아니고 그 랍비들끼리 모여서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 전원을 연결하는 모든 행위는 일이라는 거예요. TV 켜는 거 일입니다. 에어컨 켜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TV가 보고 싶으면은 안식일 하루 전날 켜놓는 거예요. 끄는 건 일이 아니에요. 끄는 건 또. 이거 제 신학교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유학 시절 아파트 안에서 그 유대인이 한 명 살았대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더래요. 뭐 하는 거냐고.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버튼. 이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누른다. 그러면 걸어가시지. 걷는 것도 일이래요. 많이 걸으면 안 된답니다. 가만히 이러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마다 다 멈춘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무식하게 지켜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는 거예요. 일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도 소용도 없었습니다. 전기? 변기는 괜찮아요. 전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 벗어버려야 할 율법의 껍데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거 잡아먹으라 그랬으면,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러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15절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 베드로의 껍데기가 단단했냐면은 이것을 몇 번 보여주십니까?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고 베드로가. 참 고집이 대단합니다.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만 선택받았다. 다른 민족은 다 버림받았다.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야만인들이라고.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선민 사상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율법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그들은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래 껍질은 내 몸을 보호해 주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그런 껍데기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한 선입견, 사회에 대한 편견, 뭐 그런 고정관념도 껍데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껍데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돈에 늘 쪼들리며 살아가요. 늘 돈이 나를 조여옵니다. 늘 돈 하면서 돈 걱정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 12평에 살다가 24평에 살다가 32평에 살다가 많이 올라갔어요. 39평에 살다가 45평에 살다가 45평 사시는 분 계십니까? 51평 살다가 문득 단칸방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한 평도 안 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눕는 게 삶이랍니다. 참 씁쓸하죠. 돈의 껍데기에 조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순례자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은 늘 요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이지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이 세속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껍데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더 상처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조여와요. 어떤 사람에겐 체면이 껍데기일 수 있고요. 자존심이 껍데기일 수도 있지요. 그것들을 탈피해버려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갑각류가 언제가 제일 약하다고 했었죠? 탈피한 그 순간.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 잡혀먹을 수 있어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소스라치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 스누피는 마냥 즐거울까의 저자인 에브라임 투올스키 박사는 만약에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절대 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아프면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진통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 처방받고 그러면 괜찮아지니까 껍데기를 벗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지금 내가 성장할 때인가 보구나. 나의 성장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 갑각류와 비슷하죠. 우리의 마음은 이 상처와 아픔, 이 괴로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면 지금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할 때구나. 탈피하고 있구나.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건강이 성장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함이 되시죠. 아플수록 더욱더 단단해져 갑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젖으며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상처받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껍데기를 탈피한 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해명도 해야 되고 비방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쓰려야 단단해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헛된 우상들,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